자, 이번 우리 팀장 수련회 또 청소년 수련회가 2학번 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 메시지 다 들었죠? 자, 그래서 새 강의가 이렇게 선포됐어요. 그래서 팀장 수련회에서는 서밋, 우리 랩런트들은 바로 서밋의 주역이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1강에는 치유의 주역이다. 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길 바랍니다. 제목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서밋이다. 여러분 시대를 치유할 자. 237 나라를 살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담으라. 마음에 담아야 이게 기도가 되고, 마음에 담을 때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딱 담고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비전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부른 서밋이다. 나는 시대를 치유할 자다. 나는 237 나라 살릴 주역이다. 이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영적 서밋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막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 결국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저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요셉을 저 노예의 자리에서 총리로.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시대를 치유했어요. 그 서밋 가운데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서밋의 주역으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서밋의 타임을 조금만 가지면 돼.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다 결단하고요. 게임도 이제 중단해라 그게 아니라 딱 절반으로 딱 줄여. 그리고 이제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져봐요.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게 모든 걸 좌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뭔가 영적인 것에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뇌는, 영혼은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나중에는 중독이 되게 돼요. 중독이란 말은 뭡니까? 도무지 내 의지로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의 타임을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딱 갖게 되면요, 이제 생각이 딱 바뀌게 돼요. 전에는요, 내 생각 다 틀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요, 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늘 내 생각,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이제 이번에 팀장 총선 수련회 이걸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뀐다니까. 전에는 늘 내 생각,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질문이 하나님이라면 늘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곧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바뀌게 되죠. 여러분 조금만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요, 바뀌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 그릇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게임, 늘 뭡니까? 이 복음 아닌 다른 거. 이게 담기면 그 생각도 의지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서밋의 타임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딱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만난 나이 때요, 또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 중요한 요절들은 아예 암송을 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좋냐면요, 목사님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요, 딱 말씀이 떠올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진짜 힘들 때요, 시편 78편인가요? 81편인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요,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아, 이게요, 말씀이 굉장히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기도는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아버지가 항암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딱 2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았어요. 그걸로 계속 기도해요.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뛰노는 것처럼 강건함을 주실 것이다. 또 이사야 5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치유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나는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요, 딱 그 2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양심에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음성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도다. 꼭 이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시간은요, 여러분이 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조금만 가지면 돼. 유 목사님은 5분만 가지라 돼. 5분만 가져도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뇌가요, 굉장한 건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요, 뇌가 황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확정이 나게 되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영혼으로. 이게 영혼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그러면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영혼으로 연결돼요.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보좌로 연결되죠.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죠.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겨울방학 했죠. 일단 여러분이 하루 계획표부터 잡아봐요. 계획표를요, 아침 몇 시 기상, 그래서 정식 기도 수업하는 시간,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여러분이 겨울에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면요, 산소가 탁해져요. 그러면 뭐가 온 줄 아세요?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추운 겨울이라도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해야 돼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하는 시간도 정하고, 그냥 걷기 운동. 목사님은 등산 쪽 하니까요, 이 학생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등산하는 친구들만 해요. 야, 잘한다 니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이 미리 이제 내년을 앞에 두고, 내년이 이제 올해 왔죠.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됐잖아요. 그럼 미리 여러분이 자습하는 거야. 미리 여러분이 자습서 사가지고. 그런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지. 이런 시간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3단체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자세를 갖추라. 서밋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숯불 속에 숨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랐어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뭘 말해요? 너의 그 위치, 네가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인데, 네가 그 언약을 놓치고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큰 일을 행했죠. 막 진짜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이겼잖아요. 그 엘리야가요,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불러가십시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의 사명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7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네가 정말 이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를 이을 엘리사를 세워야 되는데,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이 영적 타임의 시간을, 서밋의 시간을 갖지 않고 다 게임에 집착하고 뭔가 이 세상에 푹 젖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랩런트야, 성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게임에 집착하고 있느냐? 응? 그러나 음성이 안 들려? 성훈이? 들리지? 성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지? 렘넌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존재냐면요, 왕에게 답을 주는 바로 왕. 여러분들은 앞으로 왕들을 상대해야 돼요. 렘넌트 7명 특징이 뭐예요? 왕들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답을 주는 왕.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을 상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대통령들을 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신하들에게 요셉을 총리로 청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애굽의 왕은 바로가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세계 총리야. 왜? 요셉 앞에 다 와야 되거든. 쌀 사러. 세계 총리.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되잖아요. 왕들에게 답을 주는 왕. 나는 우리 랩런트를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경제계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CEO가 딱 되면요, 대통령 만나요. 여러분이 정말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요, 전 세계 대통령을 만나요. 그래서 야, 우리 랩런트 중에 유엔 사무총장 나오면 좋겠다. 또 외무장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분이요, 어느 나라의 대사 좀 큰 그릇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미 왕으로 불렀다니까. 또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서밋 자리에 됐어. 여러분이 왕들을 상대해서 왕을 답을 주려면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면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 특히 뭡니까? 여러분 이제 랩넌트에게, 여러분이 이제 서밋 랩넌트가 돼서 밑에 랩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인물이 엘리사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대사로, 왕, 제사장, 선지자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랩넌트 때요, 조금만 서밋의 그릇을 딱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 시기는 뭐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다. 62가지. 맞죠?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치유의 주역으로 딱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서밋이 아닌 복음 서밋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요, 바로 왕에게 답을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이 막 영적 문제로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애굽에 있는 많은 박사들, 술객들을 불렀는데 그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요셉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간단하게 답을 줘버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이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증거하고 답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서밋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가?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사라지고 흑암이 시대를 덮게 됩니다. 시대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를 치유할 자로 부르셨다. 이제 앞으로 제 4차 산업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이제 1%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르는 이제 마약 문제, 정신병 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와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면 최고야. 돈이 하나의 우상이 돼. 그 어느 정도냐? 참 고아원에 있는 그 어린 갓난 아기를 입양해가지고는요, 그 입양을 하면 돈이 나와요. 나라에서 이 아이를 키우라고 돈이 나와. 근데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잘 키워서 아들 내 자식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아이를 입양을 하면 뭔가 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내가 잘 키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를 굶기고, 그 애를 그냥 얼마나 쥐어 밟았는지. 이 안에 탈장, 이 장이 다 파열되고, 이 척추 등 다 뼈가 다 어긋나고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내가 끝까지 그 보조금을 탔다니까요. 이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앞으로 시대를 치유할 자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나는 이 두 부부를 보면서요, 그 속에 악마를 봤어요. 악마를. 겉으로 보면 천사 같아요. 그 입양아 그 부모들 모임에도 참석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속에 악마를 봤다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야. 영적으로 잡힌 거야. 이들을 치유해야 돼요. 앞으로 정신 문제 심각해져요. 나는 이 부부들이요, 이 정신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공황장애, 정신질환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들을 치유해라. 누구처럼? 렘넌트 7명이요. 이들을 치유했다니까. 시대를 치유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시대를 치유하겠다는 말이에요. 내용도 주셨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치유할 것인가. 여러분이 시대를 치유하려면은,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려면 사단의 능력을 잘 봐야 돼요. 이 질병을 누가 가져줘요? 근본적으로 사단이 가져주는 거예요. 이 사단의 12가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알죠? 이 사단이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두고 올무로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전염병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시대를,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요, 정신 문제로 막 시달리는 사람이요, 이 정신 문제는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탁 잡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내 의지를 딱 잡고 있어요. 이게 이 악한 영이 딱 들어버리면요, 내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놓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내 마음, 생각, 의지를 탁 놓을 때, 이때 복음을 딱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때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계속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복음이 내게 각인되면 이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피 언약을 줬는데 거기서 출애굽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 이 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뭡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복음을 위해 설명하고 있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한시도 놓치지 마라. 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세상을 물론 뭐 병원에 가서 치유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그 병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결국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조금만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늘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할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시편 103편 20절 20절입니다.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예루살렘을 살리고 예루살렘을 치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 방법.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고요한 생각을 해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틀린 생각, 또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지. 5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자꾸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분열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분열되면 어떤 상태가 온 줄 알아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일 때문에 스트레스, 가정에서 스트레스,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그게 왜 그래요? 내 생각이 분열돼 있어. 내가 막 온통 스트레스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고요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고요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뀌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기도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빌립보 4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요 평안한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 이런 고요한 생각. 요셉이요 이런 고요한 생각을 했거든요. 노예로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늘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머리야. 아이고 뒷골 아파. 아이고 뭐 두통약 없냐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요 늘 평안한 상태,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생각,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막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오늘 미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스트레스 받게 돼요. 막 분, 스트레스, 형들에 대한 미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고요한 상태를 누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구나.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형들이 고맙지. 이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는 거야. 감사의 마음.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막 분 스트레스 나올 때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분 스트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숨을 크게 들이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이 호흡, 긴 호흡을 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돼요. 그러면 어떤 영적 세계를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나의 뇌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뭡니까? 나의 영혼 어떤 상태인가? 이걸 통해서 이게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생각을 고요한 상태가 되는 이런 서밋의 타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딱 치워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237 응답의 주역이 되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237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을 그릇을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비행기도 다니기 전에, 지하철도 다니기 전에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온 천하에 다니라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을 이미 237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이제 237 영적 통신망을 만들어. 이제 여러분이 237 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237 영적 통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237을 주십시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237 그릇, 나는 237 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리려면 나의 직업은 뭐가 돼야 될까? 나의 달란트는 뭐가 돼야 될까? 237 나라 살릴 달란트가 뭐지? 나에게 준 거? 그래서 다윗은요, 양의 목장에서 양을 쳤지만은 이미 237이었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오셨지만 그 생각은 237.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237 언약을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237로 가게 된다니까요. 항상 기도로 237 영적 통신망을 열어놔라. 여러분이 딱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 나는 237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갈 때도요, 하나님 나는 오늘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학교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을 237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로 부르셨다.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237 그릇을 키워라. 아멘. 영어부터 해야 되겠지? 영어는 탁 빨리 마스터 해버리고. 나는요, 영어 못한 게 나는 한이에요. 나는요, 우리 이혜선 아이를 보면요, 야, 영어 잘하는 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이런 기도도 했거든. 앞으로 내가 이제 영어권 다닐 때는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다녀야겠다. 왜? 영어 잘하니까 통역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어만 잘 되면 어디든지 가서 전도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영어는요,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 왜? 이 전 지구는요,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영어만 잘하면 어디든지 다 가서 할 수 있더라니까요. 거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역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237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늘 237 영적 통신망을 가동시켜라. 그리고 뭡니까? 237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라. 나는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게 이 백신 나와서 치유되면 저 유럽도 한번 여행을 해보고 배낭여행 하면 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표만 딱 끊어놓고. 어떤 랩런트는요, 탁 가다가요, 뭡니까? 농촌에 가서 일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 유럽을 여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하루 일을 할 테니까 여기서 밥하고 잠자리만 제공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농촌에서요, 뭡니까? 이 건초 막 걷고 그 창고에 저장하고 그거 하고 거기서 밥 주고 밥 먹고 그거 자고 그 거기서 이제 일당 받으면요 또 그거 가지고 여행하고. 그 참 괜찮겠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이 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이 한 몇 명, 서너 명 짜가지고 그럼 배낭여행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237의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하나님이 요셉을 그 형들을 곁에 둬가지고는 237 나라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강대국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보내는 방법이 형들을 통해 시기하게 해가지고 미워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또 앞으로 정치 왕 앞에 가야 되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갇히게 하고 막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보면 드라마틱하잖아요. 알고 보면 여러분 237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어떤 랩런트가 나는 요리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거야. 가지고는 뭐 일본에 있는 최고급 호텔 주방장에 전화해가지고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나는 일본 요리를 사랑한다. 나는 이 일본의 요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 친구는 237의 영적 통신망을 가동시킨 거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죠. 237 언약의 여정을 떠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와 소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호자와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늘 안테나가 하나님과 안테나. 요셉은 가는 것마다 막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 그것을 보디발이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늘 이 237의 안테나를 탁 켜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이 오게 되고 요셉의 모든 발걸음 이게 다 뭐가 되었어요?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었다. 근데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진짜 237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37을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럭저럭 대학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월급쟁이 살다가 결국은 자식들 출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년 돼가지고 그렇게 다 가겠어요? 정말 237 나라를 한번 밟아보고 가야지. 렘넌트 7명처럼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움직일 만큼. 이건 못하니까 지금 3단체가요. 지금 뭡니까? 막 왕들을 좌지우지요. 그리고 뭡니까? 3단체가 뭐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목사님 가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중요한 자리 전 세계에는 맥도날드가 있어요. 야,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중요한 지역에는 다 맥도날드가 차지하고 있어요. 야,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 언약 놓치는 바람. 여러분 237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무슨 축복을 줘요? 세계화의 축복. 요셉을 세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화의 축복. 이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 팀장 또 청전수련회 1강 2강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3가지 주역으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치유 237의 큰 주역으로 하나님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